5장 2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물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드심으로 생물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신 후에 각종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자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생물들을 만드세요.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물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 하늘의 궁창에 날아다닐 수 있는 새들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물과 하늘의 궁창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물의 생물들,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살아갈 삶의 자리, 그 에덴의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 자리에 아담이 머물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서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을 만들고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가장 적절하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적절하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발을 접촉할 땅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머물 다양한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창세기 37장 28절을 통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설명하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 그 미디안 상고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는데 이 요셉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애굽이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머물 땅을 주시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의 자리를 주셨어요.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는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종의 자리이지만 요셉은 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땅, 종이라는 땅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 그 보디발의 종, 하인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종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요셉이 잘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불평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가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사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다른 땅으로 옮겨가죠.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그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감옥이란 땅, 그 자리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할 삶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요셉은 감옥이란 땅에서도 성실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웠어요.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이집트의 그 총리라고 하는
정말 좋은 땅을 주십니다. 총이라는 땅이, 그 자리가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애굽이라는 대국의 총리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요셉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총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인 것 같아도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시대에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자리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기대하셨어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은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은 자라는 단어가 메시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합니다. 안드레가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의미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각자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그 주어진 삶과 사명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완전한 만족을 주시고 그 주어진 그 땅에서의 삶을 잘 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머물 자리를 주시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초가 삼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머물 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기대를 가진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감옥의 자리를 주시면서도 기대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머무는 땅이 각자 다 다르죠.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삶으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늘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땅이 있냐면 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하는 땅, 전하는 자리.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여기 선지자 아히야가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올 때 하는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뒷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흉한 일, 가혹한 소식을 전하겠다. 악한 소식을 전하겠다. 슬픈 소식을 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하는 자리, 선지자의 자리죠. 그 전하는 자리에서 아히야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혹한 소식, 슬픈 소식, 나쁜 소식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소식을 듣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소식이에요. 감사하고 좋은 소식이죠. 선지자가 꼭 가혹하고 슬프고 악한 소식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역대상 17장 25절에서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선지자는 때때로 이렇게 듣는 자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선지자들이 이 범죄하고 넘어지는 백성들을, 죄의 길을 향해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슬프고 가혹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사역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아이야는 지금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눈까지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사람들에게 늘 관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하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 당연히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은 선지자라고 해도 누구나 원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와 동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두 전하는 자의 자리에서의 사명을 가진 자, 전하는 자의 자리에서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유일한 생명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만족을 주고 즐거워도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자리에서 가혹한 소식, 슬픈 소식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하는 아이야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진 자리에서 첫 번째는 전하는 자리가 있다. 전하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아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리더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왕의 자리, 리더의 자리. 여로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배경에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도 있고 솔로몬의 잘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자리, 리더의 자리, 왕의 자리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은 기대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리더의 자리에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세우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의 기대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을 보면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의 생애 전체가 조금 더 흠이 없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쭉 계속 앞부분 봤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도 넘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흠이 조금도 없이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이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리더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뭐예요? 자기를 좀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에서 나를 먼저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편 2절에서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명령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리더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막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전들아, 다른 표현으로 리더들아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어도 네 위에 너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죠. 아무리 상전이라고 해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 리더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다스리는 자리,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이 이미 신명기에, 모세오경 신명기에 말씀하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리더가 되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곁에 두라는 거예요. 늘 옆에 두고 말씀으로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백성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든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야 돼. 다스리도록 해야 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다.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자리에서 단순히 내가 네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부모가 통제를 받아야 돼. 말씀으로 부모가 먼저 통제를 받아야 돼. 말씀을 따라 잘 통제하는 부모. 골로새서 3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 부모의 자리도 리더의 자리니까 말씀으로 통제해야 된다.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든지 다른 사람보다 좀 선진자의 자리에 있다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제를 받아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말씀으로 통제된 정말 멋있는 리더들로 그 리더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한 내용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해서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들도 바꾼 것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독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순간순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득 안고 예배에 임하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어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그 옛날 여로보암만 생각하면서 여로보암은 예배의 자리에서 옳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지 말고요,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로보암처럼 나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전하는 자, 그리고 왕, 예배하는 자,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메시아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리더의 자리에 잘 서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예배자의 자리에 잘 서야 됩니다.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 선지자로 리더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또 제사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늘 말씀으로 나를 통제받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전하는 자로, 리더로, 그리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